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0년 8월 21일 금요일 최고의 날. 주님의 큰 음성 듣기 원하십니까? 사무엘상 3장. 오늘 또 전도 수기 하나 올린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소심한 60대 중반의 내게 날마다 집 밖을 나갈 때마다 마스크 챙겨서 가는 좋은 습관이 생겼답니다. 새벽기도 갈 때도 차 기다리는 동안 만나면 드리려고. 그제는 남편 심혈관 시술 한 달이 다 되어서 병원 진료가 있어 기도로 준비하고 전도 마스크 가방에 넣고 진료가 끝나고 의사 선생님께 마스크와 가글을 드렸더니 너무 고맙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간호사 선생님들께도 드리니 귀한 거 주신다고 고맙다. 진료 보러 오신 분들한테도 약국에 약 타러 가서 약 타러 오신 분, 약사님, 직원분들께 드리고 한번 읽어보세요. 마스크가 없었으면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입도 뻥끗 못했을 텐데 핸드폰이 문제가 있어 대리점에 들려서 직원분들 드리고 서비스 센터에 가서 직원분들께 드리니 고맙다고 좋아하셨어요. 2019년에 전도해서 몇 번 교회 나오시다 남편이 반대하신다고 쉬고 계신 분 만나서 식사 교제하고 마스크 드리면서 남편이랑 같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고 남편 꼭 갖다 드리고 읽어보시라고 전해드리면서 선교사님 말씀드리고. 할렐루야. 전도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를 뚫고 전국의 폭풍 같은 전도 열풍 감사. 사무엘상 3장. 오늘은 묵상 구절을 좀 길게 적는다. 어린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지자가 되었는지 그의 어렸을 때의 기본 태도를 좀 짚어보고 싶어서이다.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른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어린 사무엘. 그 어린아이가 자다가 일어나서 제사장 엘리가 부른 줄 알고 달려갔다가 그것이 3번이나 계속되면 귀찮지 않았을까? 잠자는 척, 못 들은 척, 또 달려가고 싶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그는 또 달려가고 또 달려간다. 그리고 자기를 불렀냐고 물어본다. 그 당시 사무엘의 나이는 약 12살이었다고 역사서는 기록한다. 12살이면 초등학교 6학년이다. 심부름하기 귀찮을 그런 나이 아닐까? 그러나 사무엘은 자자한 일, 소소한 일, 귀찮을 만한 일에 성실했던 어린아이였다. 우리는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는 종들이 되기 원한다. 교회를 개척하면 웬만한 목사님들은 다 교회가 부흥해서 교세가 크기를 원한다. 주의 일을 하든지 세상 일을 하든지 우리들은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기 원한다. 그런데 사무엘의 경우를 보면 그냥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훌륭한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은 그야말로 기본이 되어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해준다. 무조건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좋아할 이유는 없지만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시는 종들은 삶의 태도에 성실함과
정직함과 부지런함과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사무엘은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그 들은 음성을 엘리에게 그대로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일어난다. 어린 사무엘은 참으로 두려웠을 것이다. 일단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도 믿기 힘든 상황이었을 텐데 엘리가 사무엘을 다구쳐 너는 하나님께 들은 음성을 그대로 나에게 말하라고 했을 때 그대로 말을 하는 자체도 힘든 일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들은 음성은 하나님이 엘리 집을 멸망시킨다는 예언의 말씀인데 그 말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 그러나 그는 정직하게 모든 것을 엘리에게 그대로 전해준다. 두려움 가운데서도 정직하기를 선택한 어린 사무엘. 나는 말씀 사역으로 전임 사역을 한 지 33년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선택할 때 여러 가지 안 보고 딱 한 가지를 본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다. 하나님이 나의 언제 어떤 모습을 보고 주님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물론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내가 추측해 보는 것은 나이 중학교 1학년 때가 아닌가 한다. 그때 개척교회를 다녔었다. 2층에 있는 교회였고 그 교회 이름은 신성교회였다. 신림동에 있는 교회고 나는 신림여중을 나왔다. 학교에 가는 길,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 나는 항상 교회에 들려서 기도를 했다. 무릎을 가지런히 꿇고 강대상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드렸다. 등교하는 길에 또 하교하는 길에 교회에 아무도 없을 때는 교회 청소를 했다. 의자가 없던 개척교회 방석을 깔고 예배를 드렸던 곳이었다. 나는 교회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그리고 방석을 가지런히 잘 깔아놓고 교회를 나오곤 했다. 물론 교회에 아무도 없을 때 그 일을 했다. 나는 그때 중학교 1학년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나의 모습이 주님의 마음에 들어서 나를 선교사 만들어 주시지 않았나 생각한다. 엄마는 타이틀도 정말 많다는 우리 딸 수진이 말처럼 이제 나는 목사, 선교사, 저자, 교수, 방송 설교자, 코스타 강사 이렇게 나름 이제는 남들도 인정해주는 영향력 있는 리더의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이러한 나의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이 중요시 보셨던 나의 모습은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조그만 일들 하나하나 정성껏 성실하게 정직하게 행한 것이 아닌가 한다. 나는 바울의 고백 중 고린도전서 4장 4절 말씀을 좋아한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My conscience is clear, but that does not make me innocent. It is the Lord who judges me. 나도 감히 바울과 동일한 고백을 한다. 나 자책할 것이 없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의가 될 이유가 없음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우리는 그 어느 것으로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자책할 것이 있어도 된다는 타협은 나는 싫다. 죄를 짓게 되면 죄 짓는 자들을 이해하게 된다. 유혹에 빠지면 그래서 사람들이 죄의 유혹에 빠지는구나 이해하게 되고 공감하게 된다. 그러나 나는 때로 기도한다. 주님, 죄의 유혹으로 인한 공감대 형성 저는 싫습니다. 그런 거 이해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죄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 얼마 전 어느 목사님이 헌금을 떼먹은 것에 대한 상담을 어느 성도가 나에게 해왔다. 마음이 아프다. 왜 목사님인데 돈을 그렇게 쏘겼을까? 왜 그렇게 성도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일까? 그리고 왜 그런 목사님들은 계속 목회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 결국은 사꾼으로 아궁이에 불 쏘시개로 그렇게 하나님이 취급하실 터인데 그렇게도 교회라는 직장에 머물고 싶을까? 쉬쉬 가린다고 그것이 가려지는가? 철저한 회개 없이 그런 것이 가려지지는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받지 않기 때문이다. 지나간 죄악된 과거로 인해 정죄감에 빠져 있을 필요는 없다. 그것은 지금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보다 더 악한 죄일 수도 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믿지 않는 것이니 말이다. 그러나 기본이 틀어져 있으면 기본은 올바로 잡아야 함이 주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라고 믿는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커다란 어떤 업적과 성취의 일을 사모하고 그리고 꿈을 갖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내 주위를 돌아보며 내가 귀찮고 번거로워도 기쁨과 감사와 겸손으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의를 드러내야 하는 일은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자책할 것이 없는 삶은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임을 또한 명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가 문 앞에 있어도 우리는 그 죄를 다스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캠 대학 선교회 전임 간사님들과 오랜만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캠을 늘 잘 섬겨주시는 귀한 간사님들이십니다. 사랑은 위장에서 함께 좋은 시간, 식사 시간 되고 이 귀한 분들을 힘있게 격려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제가 묵상을 글로 올렸더니, 그러니까 제가 먼저 묵상을 글로 올리고 그 다음에 목소리를 좀 깨우고 목소리 이렇게 녹취를 묵상을 합니다. 묵상을 글로 먼저 올렸더니 글을 읽으신 분들 중에서 그들의 어린 시절이 어땠든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간증 올린 글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면서 참으로 따스한 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도와주셨고 어떻게 그들이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섬겼는지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뭉클뭉클 감동이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과의 뭉클하는 감동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그대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그리고 오늘 그대는 어디에 있나요? 그 이전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지요? 그 이전보다 섬김이 더 기쁜지요? 그 이전보다 하나님과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지요? 아니면 나는 이전에는 이러이러했는데, 나는 이전에는 기도 많이 했는데, 이전에는 하나님 사랑했는데, 이전에는 시험 받지 않았는데, 이렇게 그 이전의 영광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이 더 좋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대에게 이전보다 더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대에게 인애를 베푸시는데 이전보다 더 큰 인애를 매일같이 베풀어 주시는 선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한테 고백할 때 주님, 어제보다 더 감사합니다. 어제보다 주님을 더 좋아합니다. 어제보다 주님 섬기는 것이 더 기쁩니다. 이러한 고백을 그대는, 나는, 저는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서 큰 거 할 생각하지 말고 자그맣게 섬기고 자그맣게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크게 사랑하는 그대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